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늘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생수를 터뜨리시기 위하여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 앞에 놓습니다.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간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바람 같은 역사가 모인 무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하늘의 것으로 우리 모두가 체험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응답은 쉽습니다. 도대체 뭔 말인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응답은 쉽다. 응답은 쉽다. 왜 쉽지 알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노트다 적고 진짜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올 거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다리면 돼요. 그럼 응답이에요. 응답은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토부의 현장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곳으로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누구처럼? 욥처럼 기다리면은 응답이 돼요. 그것은 모든 것 정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해서 응답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화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거 같죠? 또 간단해요. 낙심할 일이 생겨요. 살다 보면.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낙심 안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실 거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문제 왔을 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기다린다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기다림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져요. 낙심한 일이 있다, 생겼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낙심 안 하면 된다. 그리고 사람 말 안 듣고 사람 말이 더 많죠. 우리는 한 주간 살다 보면 사람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볼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듣는다. 그럼 되는 거예요. 세상 거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 보면 된다. 그러면 어디로? 약속된 복.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창세기 27장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전체를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안에서 컨퓨스가 올까 봐서 딱 핵심만 잡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이 복은 이삭이 야곱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뭐 힘으로 애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언약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은 저 축복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이 쉬운 것 같죠? 힘없는 자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힘을 길러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왜 기다려요? 언약이 분명하니까.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근데 분명하면 기다릴 수 있죠. 여러분이 어느 약속이 있어서 커피숍에, 카페에 가서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올 걸 어떤 형편 때문에 뭐 도로 교통상, 집에서 늦게 출발해서 오다가 뭘 놓고 와서 기타 등등 우리가 올 것을 분명히 안다면 기다려요. 30분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얘는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따리 챙겨서 그냥 가죠. 오지 않을 걸 왜 기다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분명하고 신실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세요. 성취시키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 방향, 목적 다 말씀인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모든 계획을 넣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넣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그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진짜를 못 봤으니까. 겉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만 봤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라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인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이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사실이고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어지는 여러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결국 이 말씀 속으로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그 현장 속으로 나는 기어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성령을 통해 천군 천사를 통해 환경을 통해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붙잡혀져 있어요. 붙잡혀져 있다면 다른 게 안 보이죠. 왜? 진짜가 보였으니까. 진짜가 보였으니까 다른 것이 보이되 속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신만 한번 번쩍 차리면 언약의 여정, 그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졌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이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그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에. 자, 이게 분명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제가 혼자 웃었어요. 이 생각하다가. 야, 우리는 지금 여러분 티저 영상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드라마를 앞서 이만큼 보여줘요. 우리 어떤 표현들은 짤이라고 돼요. 이만큼을 보여주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요. 이 드라마를 볼 것인지, 이 영화를 내가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나중에 볼 건지, 먼저 볼 건지는 티저 영상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저희들 성장할 때는 티저 영상이란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홍보할 때 티저 영상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요. 왜? 이게 승패를 가름하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티저 영상을 찍는 시간이다. 무슨 티저 영상?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티저 영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드라마가 스펙타클한 건지, 와,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를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하는 걸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상이야. 티저 영상. 하나님의 티저 영상인데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무수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무수한 영상을 찍는 건데 어떤 건 하나님이 픽업해서 쓰실 수도 있고 어떤 건 얘 다시 찍어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게 분명하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 속에 미래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에게 들어있는 거. 여러분을 보고 그들은 선택해요. 나의 미래를 저가 걷는 그 길 속에, 그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속에 내 삶도 한번 가봐. 아니면 나는 아직은 좀 기다려볼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미래까지도 책임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주하는 매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경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밸런스를 몰라.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의 잔고가 얼마인지를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은 내 인생의 잔고가 밸런스가 시간의 잔고가 10년이다. 20년이다. 이것을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인가 플랜을 짤 것인데 진짜는 여러분의 통장 어카운트의 밸런스는 알 수 있지만 미래에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의 밸런스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을 선택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지금 하나님을 선택해야 나는 구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일은 내일에 여러분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승부내는 거예요. 언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승부내야 됩니다. 다음은 그 다음에 나한테 맡기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결과로 지금 예배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배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일주일은 보장받은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이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평생은 이미 보장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건 무엇이 된다? 복이 되어진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힘? 성취할 수 있는 힘, 성취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며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도록. 맞아, 말씀은 살아있어. 말씀이 사실이야. 나는 믿음을 선택할 거야. 나는 언약을 선택할 거야. 그렇지, 내 인생의 시간의 잔고를 나는 알 수 없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면서 여러분들은 저의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그래, 이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톡톡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니까 거기에 여러분은 동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이 곧 예배다. 예배가 삶이다. 삶이 곧 말씀 성취의 여정이다. 말씀 성취 여정이 곧 내 인생이다. 이 모든 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고리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하늘에서 출발되어진 비가 그대로 나에게 오지 않고 땅을 적셔서 곡식을 내어서 씨앗을 뿌린 자에게 종자를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비는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보좌를 출발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메아리처럼 땅을 딱 튕물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없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들어가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서 내 열매, 이 말씀을 받은 나에게 끊임없는 종자, 계속해서 열매 맺을 은혜의 종자를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카테고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 우리 인생이다. 이제 이해되어졌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 곧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고달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 물론 순간에는 이게 문제인 것 같고 힘든 여정인 것 같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 내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예화를 들었어요. 인도의 성자,
인도의 전도자 썬다싱이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도 나이가 많은 죽음이 임박한 노년의 나이에도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며 티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국의 수많은 위성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그를 만나는 자들이 물은 거예요. 썬다싱 선생님은 하이 패스터 썬다싱, 하이 미셔너리 썬다싱 그랬겠죠. 늙은 나이에 저 젊은 사람도 넘기 힘든 히말라야 산맥을 어떻게 넘나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썬다싱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히말라야 산을 넘기 전에 내 정신을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이 둡니다. 나의 언약을 내게 주신 사명을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높게 둡니다. 그럼 히말라야 산은 나에게 높은 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옛날 시조에 양사원이라는 어른이 쓴 시조에 이런 시조가 있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산이 있다 해도 그 모든 산은 하늘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아요?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히말라야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어떤 산이 있다 해도 우리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을 어디에? 서밋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 어느 곳에도 우리는 말리지도 밀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대지가 이거예요. 덕분에 알게 됐고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27장을 보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을 때가 늙었어요. 이제 이삭이 생각할 때 나는 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죽는 나이는 대략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나이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8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유언을 언제 하냐면 77 아니면 97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에 10년 전 10년 후를 유언을 할 나이로 이렇게 문화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이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이쯤이면 유언을 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유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문화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자 계승은 엄청난 잔치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계보고 장자의 축복이기 때문에 장자를 계승하는 이 일은 아주 큰 파티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가문의 모든 주인은 이제 이 사람이 되어진다. 너희들은 이 사람의 명을 받아라. 그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주면서 했던 것처럼 이 장자의 계승은 굉장히 장엄하고 굉장히 웅장한 거예요. 그런 게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물론 물리적인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우리는 전체 문장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에서를 불러요.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야곱에게 언약의 계보가 흘러갈 걸 말씀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네 복 중에 두 민족이 있고 야곱이 에서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걸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반면에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이게 이제 이 가정의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전승하는 일에 있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은 야곱에게로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거창하게 행사하지 않고 온 자기 집에 거느리는 모든 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장자 계승을 하는 게 아니라 에서를 살짝 불러서 가서 고기를 잡아와. 그것으로 맛있는 고기를 해서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알아야 하는 일이에요. 알아야 하고 그래야 이삭 이후에 질서 있는 집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굉장히 은밀하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진행을 한다는 건 이삭의 마음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삭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장자를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고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서 내가 맛있어 하는 별미를 만들어줘. 조건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을 지금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부로 가져와서 나를 맛있게 먹이면 내가 축복할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겨볼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삭 한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는지, 들을 걸 듣지 못하고 볼 걸 보지 못하고 그 모든 걸 차단하고 있어요. 들었던 것조차 차단하고 볼 수 있을 것조차도 차단시키는 지금 영적으로 아주 많이 무디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은밀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리브가가 듣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리브가는 늘 귀를 열고 있었던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있었어요. 저 두 사람이 수상해. 저 두 사람을 수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 사람의 행동에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는 게 되어져요. 은밀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은 리브가 역시 조바심을 냈던 거예요.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니 행여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 돌아갈까 조바심 내. 여러분, 시작될 때 이 가정은 엄청난 평화로운 가정이었어요. 왜? 굉장히 순적한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먼 곳에서부터 리브가를 데려오고 이삭과의 만남이 기도로 이루어졌고 굉장히 순적한 복된 출발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또 리브가는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리 와봐. 아버지가 에서한테 장자권을 주시겠대. 그렇다고 사냥을 해오래.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먼저 해야 돼. 너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와. 우리 집 저 농장에 있는 염소를 한 마리 잡아와. 내가 그걸로 아버지 입맛은 내가 알아. 내가 아버지 입맛에 맞춰줄 테니까 우리가 먼저 그걸 가로채자.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삭의 가문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는 웃지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고 이것은 옳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향한 안 된다 했어도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엄마는 강경하게 밀어붙여요. 왜? 온당치 않은 걸 밀어붙이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대손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삭 덕분에 알게 됐어요. 우리의 본 모습.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다. 우리 이럴 수 있다. 정말 장자권을 계승받는 이 일에 돈 앞에 우리 이런 모습 보일 수 있다. 어떤 상황 앞에 우리 이런 모습 보일 수 있다. 예배하는 나지만 언약 안에 있지만 나에게도 이 모습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을 통해 에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여차하면 원래로 돌아가는, 여차하면 그냥 육신의 자아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 그럼 이 네 사람은 내 다가 가해자고 내 다가 피해자야.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없고 내 다가 가해자고 가해한 그걸 통하여 내 모두가 각자의 삶의 방향에서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도 때론 가해자로 때론 피해자로 살아가는 거야.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때로는 아파요. 우리 모두가 때로는 가해자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패밀리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와, 나구나. 다른 게 아니라 내 민낯을 하나님은 이삭의 가문을 통하여 지금 아주 들추어내시는구나. 우리의 무의식 세계의 진면목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믿음이란 것으로 근사하게 포장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라는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포장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건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인정하는 거야. 이게 내 모습 맞아.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해. 십자가여야 되고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섰어.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삭 덕분에 우리의 본 모습이 보여졌고 또 이삭 덕분에 알게 됐어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가 그런 나를 살렸다. 원래 나는 그래. 이삭의 이 모습은 내 모습이야. 그런데 예수가 나를 살렸어. 예수가 내게 옷을 입혀줬어.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요. 무엇을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습, 그런 나약한 모습을 축복해야 돼요. 나의 취약지고 내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그 모습을 왜 축복해 주는 줄 알아요? 너 때문에 내가 그런 그 모습, 본 모습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갈 수 있어. 십자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내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그 아픈 모습을 우리가 저주하고 미워하면 걔는 더 힘을 받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요소가 걔에게는 영양분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인간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힘을 받아요. 미움을 먹고 사는 애예요. 걔는 저주를 먹고 사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안에 추한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너를 축복해. 왜냐하면 너의 그 모습, 나의 그 모습이 나를 예수 앞으로 인도했으니까. 나를 더 예수하게 했으니까 너 고마워. 땡큐 축복해. 그래야 걔는 우리 안에서 말라 죽어요. 그리고 내 옆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모습 축복해. 그 모습 괜찮아. 그래야 그 사람에게 있는 미움도 원망도 말라 죽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가 자꾸 미워하면 힘으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다고 그랬어요. 다 거지 같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스가랴에서 봤어요.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이 옷이 불에 걸려서 타담하는 것처럼 거무튀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예수 앞에 왔지만 우리의 옷은 아직도 검은 점이 있어요. 알지 못하게 아까도 뭐 하다가 옷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깃덩어리 하나가 올라와서 내 옷을 탁 묻혔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 잘한다고 했는데 묻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예수 안에서 잘한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어디로 날아올지도 모르게 핑 날아와서 제 옷에 딱 앉아버렸어. 기름덩이가. 자, 닦는다고 닦았는데 그 입에 오히려 더 기름을 옷 속에 집어넣는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수쟁이가 된 게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예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가, 우리를 돕는 천사가 얘 옷이 더러우니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세요 할 때 우리는 새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벗기신 거예요. 여러분, 내 모두가 실수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오늘 이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문제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는 이게 별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정의 문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고 싫어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걸 집착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거기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사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야 됐고 외삼촌 집에서 21년 살아야 됐고 자기가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옷을 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내가 속인 것에 더 큰 속임으로 나는 그대로 받게 돼요. 야곱은 옷을 가짜 옷을 입었거든요. 형의 옷을 입고 이런 데는 염소털로 묻혀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음성은 야곱인데 네 손은 에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후일에 요셉은 살아있는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야곱을 속여요. 당신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나이다. 이게 요셉의 옷입니다. 야곱은 그대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경영하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셨다. 자,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삭 그 패밀리 덕분에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됐고, 그 모습 덕분에 오직 십자가임을 어제보다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숨은 상처들, 우리의 아픔들, 이 모든 것을 진짜 축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들을 말라 죽여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이렇게 생산되지 못하게, 내 안에서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여기에다 영양분을 공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향하지 않고 그 싫어함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줘 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축복합니다. 이래야 돼. 그래서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들어서 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 잘 들어서 더 축복합니다. 이뻐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아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래서 축복해. 너의 지난날 그 아픔 내가 축복해. 이제 끝내자.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냐? 그리하셨듯 우리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우리에게 잘 되는 게 복이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끈질긴 개입하심이 복이에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에서 넷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실패할 선택을 하고 지금 가정과 가문을 경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교회를 넷 모두가 지금 실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세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맥이 흘러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리브가를 개입시키고 야곱을 개입시키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끈질긴 그 추적자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기어이 언약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그네 사월 130년인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복이 우리 10조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야곱의 복은 10조를 합한 복보다 크다고 야곱이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둘이 합쳐도 내 복만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그럼 야곱이 정말 경제적으로 둘을 합한 것보다는 아니에요. 야곱은 저기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자기는 잠깐 속였는데 자기는 21년 동안 속임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고백한 건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진짜. 근데 21년만 험악했나? 아니요. 그 이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긴 세월을 살았고 흉년 만났고 그 가운데서 아주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말하기를 나는 내게 있는 복이 내 부여져의 합한 복보다 더 크다고 얘기한 건 진짜 개인적으로는 험악한데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어이 기어코 나를 가나안 땅까지 되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복종하는 줄 알아요? 그분의 그 지독한 사랑,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기어이 언약의 자리에 데려다 놔요. 기어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데려다 놓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끌고 와서 우리를 언약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죽음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이 가문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메시아를 기어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듯이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때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죽음보다도 강한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지극한 끈질긴 사랑은 기어이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 세우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로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게 사랑인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를 만지시는,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개입하시면서 나를 돌이켜놓고 또 돌이켜놓는, 그게 우리 인생에서는 복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듯 우리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나의 옆 사람을 축복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왜? 주님은 말했거든요. 네가 바다 밑에 집을 지을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너를 끌어올릴 것이고, 네가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나는 거기에서도 너를 끌어내릴 것이고, 네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 그게 구약 4000년 역사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돌아갔어요. 기회만 되어지면, 그냥 조금 살만하면 우상을 섬기고, 살만하면 다른 곳을 따라가고, 살만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하나님은 기어이 블레셋을,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들을 돌이켜놔요. 돌이켜놓으면 이들은 해방됐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을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벌써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크신, 이것을 호세아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줬죠. 우리보다 죽음보다 큰 그 사랑이 우리를 기어이 언약의 자리로 데려다 놓고 주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킵고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관한 한 변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그 약속의 자리로 끌고 오셔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그 사랑의 추적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그 가문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키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걸 보면서, 아, 소망이 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치부, 이런 것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가문을 보니 그래도 소망이 있다. 왜? 이러하였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이 가문 속에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야, 우리는 이걸 보면 소망이 있어요. 나를 보면 소망 없는데 약속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그래, 소망이 있다. 영치 없지만 소망이 있어. 소망 붙잡아. 우리는 이건 거예요. 저 반대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래, 나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영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소망이 있다 하고 소망을 딱 붙잡고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킵고잉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와,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완전 뭐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둔화된 이삭을 통하여서도 예정된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때 내리는 이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고 기름진 땅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가 빌어줘요? 하나님이 빌어줘요. 내리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의 땅을 기름진 땅으로 축복해줘요. God bless you 하듯이 여러분의 땅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받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래서 땅에 풍요로워질 그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리고는 만민과 열국을 향한 정치적 주인이 되어지는 주권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게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갈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축복해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땅을 이미 축복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풍요로움을 축복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덧붙인 게 뭐예요? 만민과 열국을 향한 정치적 주인이 되어질 아멘. 굴복하리라. 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아멘. 뭐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저 진짜 강원도 땅만한 저 나라가 어느 나라도 전 세계에서 저 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이미 이때 명예로운 이 복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이 제일인가요? 군사적으로 저들이 제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만민 위에 그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유 하나.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기에 변개함이 없기에 그들은 부인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꾸준히 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편에 서세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치적인 열국을 향한 이 정치적 주권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허락하세요. 아멘. 만민과 열국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멘. 굴복해 들어오는 정치적 주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체험하실지는 나는 알 수 없으되 우리의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멘. 계획을 붙잡고 기도로 킵고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에서가 형이지만 에서의 주인이 될 것, 주가 될 것, 주가 뭐예요? 으뜸. 에서가 결국은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야곱에게 굴복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는 IS, 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테러리스트,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기타 등등이 연합하면 이스라엘 한 방이면 끝나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안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을 두고 이란, 이락은 다 싫어해요. 그러면은 몽땅 힘합쳐서 저거 이스라엘 하루아침에 끝내자. 쟤들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일제히 우리가 가진 무기로 총공격해서 이스라엘 깨트려 버리자. 저것들 아주 눈에 가시야. 그럼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음을 안 줘요. 계산하면 그들은 나와요. 그들이 우리 두 나라만 힘합쳐도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끝날 수 있다. 계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들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폭사여 있음에도 여자들까지도 총을 들고 군대 의무를 다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평안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우리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어떤 할렐루야. 환경에서도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적을 누가 붙들고 있냐? 하나님이 붙들고 아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진짜 믿으시고 아멘. 아침마다 팔아 우리가 아멘.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날마다 고백하시고 늘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를?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진짜 여러분과 오늘 이삭은 다음 세대를 축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내가 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 줘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사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실, 말씀 앞으로 여러분 자신을 끌고 오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경영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의 땅을 축복했고 우리의 땅이 풍요로워질 것을 28절에서 약속하셨고 29절에서 만민과 열국이 굴복해 들어올 정치적 주권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아멘. 축복해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완성되어짐으로 끝나.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굴복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세요. 축복과 저주의 축복, 그 권한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이 복을 잘 간수하고 있다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또 전달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러자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여정에 합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아멘.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내 생각을 증인의 생각으로, 아멘. 내 마음을 증인의 마음으로, 아멘. 나의 SNS 카카오톡을 증인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서 내 삶을 허투루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아멘. 증인으로 서야 하나님이 그 증인의 여정 속에 함께해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증인으로 섰느냐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험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네 심중에 말하고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로 끝내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진짜 증인으로 서야 돼요.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는 전도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 아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아멘. 내 생각 속에서도 우리는 증인다운 생각, 아멘. 증인다운 삶, 증인다운 활동, 이게 아멘.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더욱 은밀한 현장일수록 우리는 증인이 되어져요. 아멘.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뭐 뜬금없는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막 이 생각이 꼬리를 무는데 제 안에서 뭐라고 계속하냐. 죄의 생산공장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고 하나님만이 내 생각의 주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다. 제가 계속 이것만 리피하면서 하나님이 다다. 하나님이 전부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나의 생각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다. 이러면서 내 안에 파고 올라오는 죄의 세력과 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나는 증인이지.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웠지. 증인으로 세웠다면 이것조차도 나는 싸워야 된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아멘. 솟아오는, 생각나는, 떠오르는 이런 죄와 싸워서 증인의 자리를 나는 고수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멘. 복이고 하나님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되어져요.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어져요. 오늘은 이 말씀이 내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때 맞춰 와서 이 비가 내 땅을 축복하여서 이게 풍성하여진다. 아직은 이게 나에게 실감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그 날에 하나님이 작정한 그날에 이 말씀은 우리의 손에 만진 바 되어져요. 그날에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져요. 그날에 열국과 만민이 굴복할 정치적 축복은 그날에 우리에게 현실이 돼요. 지금은 되게 막연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저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내 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이 언어가 준비되어지고 문화가 준비되어진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 땅 정치 현장에도 들어가서 문화 현장에, 경제 현장에 들어가서 그곳을 진두지휘할 만큼 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저는 그 기도는 안 빠져요. 제가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정치적 주권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문화적 주권, 경제적 아멘. 주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아멘. 할 수 없어도 하나님 기어이 다음 세대에서는 그 일이 아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 아멘. 왜 언젠가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저는 이런 것을 어디에서 제일 크게 왔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때 야곱은 지 삶을, 내 삶은 참 험악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있잖아, 바로 머리다 손 얹고 축복해요.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을 딱 보면서 저는 그때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잡았거든요. 하나님, 언젠가 내 인생이 이와 같은 말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그래 제가 바로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수 할렐루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아멘. 많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겁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고 잘 따라가는 그 일 있게 하셔서 여러분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는 걸 알겠어. 너를 보니까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응하여지는 실질적인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에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이 머물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